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그리고 도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진원 목사라고 합니다. 협성 세계 선교훈련원 오늘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 또 한 영혼을 구하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자살 예방을 위한 문화 종교 이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한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좀 정신적인 문제, 특별히 이 심각한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생명을 가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또 회복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밀양 이야기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응? 뭐가 좋아? 여행 다니시는 모양이지? 아니요, 살러 왔어요. 내가 왜 좋은지 아니?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너 뭐해 여기서? 가방 뭐냐고! 새끼까지 뭐냐고! 뭘도 없어!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오늘 신혜 씨하고 저녁 약속 있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 좀 만났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밀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비밀밀, 볕양, 비밀의 볕. 비밀의 뼈. 좋네 야. 밀양이라는 우리 좀 오래된 영화죠. 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 불편했던 영화이기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이야기, 때로는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 또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뤘던 영화고요. 특별히 저희에게 이 영화가 좀 주는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 현재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좀 섬기고 위로하고 있는지 그런 좀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자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교회가 종교가 그런 분들을 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나왔죠. 또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밀양이 비밀 햇볕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외침을 우리 세상 속에서 들려줬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아마 자살이 심각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자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심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데요. 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목회사역연구소 지금 라이프 오프의 설립자이신 조성돈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 사회에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계에 던졌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리적으로 이 자살의 문제를 좀 무관심했죠. 또 교리적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먼저 교회가 어떻게 이 자살의 문제를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는 또 세계의 어떤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좀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좀 실제를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벌써 뭐 OECD 국가에서 1위다, 뭐 하루에 몇 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자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로는 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갈등, 또 분열, 또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살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이 자살에 대한 위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질환이나 IM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이 급증을 하는데 또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어떤 이런 위기에 닥쳐서 마음을 다잡다가 이 위기가 끝날 때쯤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신과 질환으로 연결돼서 이런 위기 이후에 자살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1998년 IMF 이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급속하게 산업 발전을 했지만 정신적인 면,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 또 우리의 심성적인 면들이 아직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전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심각한 이 자살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의적 자해, 그래서 자살이라고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사망 데이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망 원인 4위에서 5위가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사망입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숨겨진 자살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보다 또 어떤 질환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저희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 거기에 사망 순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젊을 때는 어떤 질환이나 질병들이 잘 걸리지 않지요. 그런데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들, 또 이 한 나라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살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 2.5배 이상 많지만 또 자살 숫자로 보면 이 40, 50대 남성분들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률로 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그래프에 보면 사망률인데 숫자로 보면 40, 5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졌을 때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가족들 또 그 위에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만큼 한국 사회의 자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망자 수가 이게 5년 동안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이라크 전쟁 사망자 수가 38,000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망자 수가 작년 기준 가장 최근의 기준은 13,195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33명 정도에서 한 4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발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 명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분의 주의, 이걸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연결해서 또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위에 굉장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어제 이 11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유가족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자살로 아파하는 성도들
가정들, 친구들,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페인, 또 이런 제도적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좀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 자살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좀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자살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인류 역사와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갑자기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생명의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해왔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자살의 역사, 뭐 이제 근대 학문이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거스틴,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철학적인 주제들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뭐 중세 이전에 어떤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차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간의 사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이런 인간의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일이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로마가 아주 야만인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야만인들에게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본 이 어거스틴이 그냥 볼 때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백들이 고백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살에 대해서는요, 이 역사적으로 많은 과정들과 또 연구와 저서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5세기 초에 벌써 신국론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물론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자살을 정제시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또 역사이기도 하죠. 물론 이 반대쪽에는 여전히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또 굉장히 인권의 자유를 누리는 또 자살을 또 이렇게 긍정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문주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계통으로 보면 이런 자살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에 거역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의 신학대전을 통해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만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자살은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자살을 대죄다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는 이 자살자에 대해서 교리적인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세에 대한 자살자에 대한 행벌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죠.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그물에다 걸어놓고 시체를 훼손한다든지 또 이 마차에 시체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자살자는 이단자, 그 다음에 마녀사냥, 또 화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중세 시대의 좀 잘못된 교리적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카톨릭에서도 지금까지 최근까지 전해온 자살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누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뭐 간단하게만 봤지만 사실 1906년에 이미 카톨릭에서도 이 자살자에 대한 장례 금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자살은 절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죄였다가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장례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법들이 이제 교황의 교리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살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들어와서는 어떤 정신질환적인 또 질병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살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장례도 치러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세 시대 카톨릭의 자살이에는 그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2284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지금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중세 전통, 카톨릭 전통의 현대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개신교 관점은 좀 어떤가 또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루터라든지 칼뱅, 웨슬레. 여러분들 개신교는 카톨릭의 반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중세 신부들이 자살한 사람들을 그 당시엔 교회 뒤에 이 무덤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묻어주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훼손하죠. 거기에 분노한 마르틴 루터가 새벽에 몰래 가서 그를 시체를 꺼내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개신교 전통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도 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이 숲속에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자살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 은혜의 구원 앞에 이 자살자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한 웨슬레도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서민들, 그 영국의 근대 사회에 많은 이 자살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찾아올 때마다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그들을 막 경시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예배해 주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사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중세 전통이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것도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살의 이 역사적인 이해를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자살은 신앙적인 정죄나 또 그들을 회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자살을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사실 지금의 어떤 증상적인 자살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해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영생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이 없는데 사실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면 많은 오해들도 있고 또 장례 문제 때문에 갈등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은 사역들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도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 지도자들이 좀 더 공부하고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애도하고 도와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자살에 대한 역사와 이 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자살은 이 현대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학적인 이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밀 듀리켐의 자살론이라고 하는 게 1940년대인가요? 이미 이 현대 학문의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자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에밀 듀리컴이 말한 그 유명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아노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사실 이 그 당시에 사회학은 종교 사회학이 아주 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이 사회학자가 딱 보니까 이 자살이 일어나는 시기 또 장소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유럽 또 일본까지 이 자살의 문제를 종교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간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켐은 결국은 이 자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문제 안에는 이 통합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에 따라서 이 자살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뭐냐? 그 당시에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의 통합,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개신교인들이 자살이 가장 많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자살이 가장 좋다. 그건 결국은 종교적인 통합과 그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자살의 이해가 바뀐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자살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자살의 유형, 뭐 아노미, 무슨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자살의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학문들이 시작이 됐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규범과 질서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사실 IMF 때 굉장히 자살이 급증했죠. 이때는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서, 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그 자살로 잃은 가정에 대해서 이후에 제대로 된 돌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진 것이죠. 또 한 번이 뭐냐면 우리가 2002년도가 아주 자살의 피크를 찍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는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막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돼 있다가 갑자기 착 가라앉는 거예요. 사실 IMF 때 이후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아노미라는 현상을 통해서 상실되고 사회가 규범이 없어지는 사회가 됐을 때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살의 문제는 사회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아노미다 이러면 자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정책이나 이런 자살 예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무질서다, 또 아노미는 범죄와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이 분노 조절,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분노형 자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살의 심각성은 무조건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 폴트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불평등이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늘어나기보다는 아주 위험 요소들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 촉발작용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 불평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학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의 아주 촉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분노 사회죠. 여러분 이 정말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 결국은 자기 생명을 파괴하기까지 해요. 지금 근데 우리 사회, 우리 또 세계를 보면 이 분노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건 뭐냐면 사실 영성생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건강한 종교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해와 또 배움과 어찌 보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살은 수용적 양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자살의 문제를 개인적인 거, 내 생각, 또 교리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뭐 자살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뭐 자살을 좀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예를 좀 애매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자살 예방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생명의 복음은 이 자살을 가장 건강하게 막을 수 있고 또 자살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족들을 만나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역할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선교적인 그런 비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건데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자살이 어떤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상처, 스트레스 또 정신질환적인 질환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믿음, 기도해라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이 자살의 문제고요. 이 터널 죽음은 절대로 이 한번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터널 끝과 그 옆에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시다가 다행히 구해지셔서 물어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망각이 많아요. 기억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들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결국은 이 생명의 문화, 저희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명의 문화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명의 문화를 품고 있는 교회가 이 건강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죽음의 문화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 자녀들 또 게임에서 매일 죽이잖아요. 그 죽는 걸 보고 또 분노하고 갈등하고 또 꿈을 잃고 결국 우리가 이 안전한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또 교회가 또 지역사회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정책적으로 지금 이 자살 예방 사역을 통해서 좀 회복해야 될 문화와 역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어본 거예요. 이제 강의 보시면 좀 힘드시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 찍은 사진인데 정말로 우리 40, 50대 아버지들이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이 나무를 보니까 남성들이 마음에 이 동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또 우리 힘든 어머니들은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들었다고 그러고요. 더 이렇게 힘든 사진도 있죠. 그냥 속에 그냥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만큼 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진을 통해서 좀 우리도 생각해보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생명을 살리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문화운동이 중요하고요. 또 생명의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전문적인 역할에 저희와 같은 단체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생명을 살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살 예방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문화는 뭐냐면 이제 유리창이 깨진 건물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한쪽에는 이제 창문을 깨끗하게 이제 닦아놓고 옆에 마을에는 창문이 이렇게 뚫어져서 해놓은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또 한 달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분 창문이 깨진 곳은 거기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깨끗하게 있는 곳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유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뉴욕에서 이제 그 유명한 시장이 범죄를 줄이겠다고 예산을 이제 몇 배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지하철에 페인트를 지우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죠. 아니 그 비싼 예산 들여서 범죄를 잡으려면 경찰을 늘려야지 왜 그 환경 개선합니까?
근데 놀랍게 지하철의 환경을 깨끗하게 했더니 범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 예방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힘든 사람이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빨리 가서 도와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한국의 저 가평 쪽에 아주 추운 지역의 음지의 길인데요. 이제 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눈이 늦게 얼으니까 그 냇가 옆에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차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응달에 얼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블랙 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3, 4월 달에도 얼음이 있으니까 레카차들이 거기에 막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진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얼음을 깨야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고가 날 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응급차가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고맙죠. 그건 응급처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우리가 함께 살고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는 문명이 생겨야 이런 일들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복음의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급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회복하고 돌보고 이웃 간에 물론 힘들겠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떤 범죄 예방이나 이런 환경 운동들이 굉장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다 받으셨죠? 예방접종은 병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맞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명도요,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가 어떤 위기에서 견뎌낼 힘을, 이 항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프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강할 때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옆에 친구를 도울지 어떻게 위기 징후를 발견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요. 특별히 이 자살로 힘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마지막까지 살려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 또 목회 지도자, 또 신념을 통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아까 말했지 망각이라든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 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라이프 오프나 우리 또 교회에서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유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어제도 그분들이 직접 리더가 돼서 다른 유가족들을 많이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까 밀양에서도 나왔지만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좀 유가족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오면 요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좀 쉬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안타깝죠. 근데 저희도 현장에 있으면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또 비전문적인 종교적인 치료가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잘못된 영성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울증 치료한다, 뭐 기도로 낫는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과 또 우리가 은혜의 영역과 또 우리가 영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하고 바로 알아야 한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좀 배우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가장 건강한 것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또 목회의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넓게는 한국 사회의 자살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캠페인을 또 많이 하는데요. 라이프 워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명 보듬주일, 그래서 9월 10일이 생명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 전국적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상반기 때 부활절에는 이 생명에 대한 이런 귀중한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부활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잖아요. 그날 우리 교회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이 자살로 힘든 분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실 요새 교회가 어떤 말을 해도 욕먹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또 교회가 이야기해야 또 이게 세상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한 걸음, 뭐 이런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사회하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캠페인이죠.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걷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SNS로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신 안양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라이프오프의 전국 지부가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지금도 생명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유가족 콘서트예요. 사실 유가족분들이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내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좀 나와서 우리가 문화로 또 잔잔히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생명의 문화와 또 힘든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어키스 캠페인이라고, 이제 괜찮니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거룩한 우리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또 이 세계에 그 선교지에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 뭐 작은 끊임없이 하는, 또 정말로 상처 입은 한 명을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보듬주일이나 좀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 생명의 문제를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25,000개인가요? 모든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지역에 1년에 한 명 살리겠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은 살릴 수 있거든요. 그 한 명을 살리겠다. 1년에 한 명.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이 얼마나 줄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과 교회는 이 생명의 연결고리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위험하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와 또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또 상담 전화 뭐 1393이라든지 1577-0199, 또 지역에 건강하신 뭐 돌봄 공동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지역에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또 있어요. 교회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오프는 그 지회 교회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연결하면서 생명의 안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청소년부터 때로는 혼자 계신 노인분들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때로는 자살 유가족들의 자조 모임을 한다든지, 함께 위로하는 운동, 또 앞으로 함께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운동, 또 장례,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조그맣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나가면 이거는 이제 세계 유가족의 날이 11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Suicide isn't something that happens rarely. 한번 It 영상을 happens a 통해서 lot.
It's a 한번 community 유가족의 issue, 위해 또 and it 기도해 would be 주시기 wonderful 바라겠습니다. if the Australian community really understood that and was equipped to deal with it. We all need to recognise signs of someone at risk of suicide, and we need to know what to do to intervene. waiting on an angel, want to carry me home. Hope you come. We have come together today to show that you are not alone. You didn't have to come today, but by being here, it says so much about remembering your loved one. But it also says so much about the strength in you. I came home from work one day and Hannah was already there. She had come home early from school. She was at the kitchen bench. "I'm really sad, Mum," she said. "I feel so tired." "Why are you sad, Hannah?" I said. "I don't know, Mum. I'm just sad. I felt sick at school and a teacher took me home." "Go and have a lie down," I said to her. "I'll give the school a ring and I'll find out what happened." I went to the phone to call the school. I was waiting there for someone to answer, and then I thought to myself, Hannah looks really strange. She shouldn't be alone. I carried the phone with me upstairs to her room, and when I opened the door, I saw that Hannah was already dead. Resting place in my Hannah didn't choose to die. Nobody chooses to get ill. But by the time the symptoms showed, she had struggled to understand what they meant. But not anyone, not her family, not her friends or doctors, knew what she was going through. Of course, if we knew, we would have done anything to save her life. We loved her so much. You come and see me soon, 'cause I don't wanna go alone. Through the symbol of a sunflower, flight of a dove, the poignancy of silence, the beauty of people's stories, and perhaps the faltering effort of these words, you will find help, you will find comfort, and most of all, you will find peace. May God bless you. A resting place in my The sunflower is the symbol of life, like all of us, brightness and hope. And as the sun rises, the petals of the sunflower open. And then the sunflower, like all of us, follows the pathway of the sun. Let us look at this sunflower and remember those that we have loved in a spirit of comfort and hope. And remember our yesterdays. And please, God, build our hope for tomorrow. May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my angels. 오늘은 참 이렇게 짧은 강의였지만 어제도 이런 행사가 저희 한국에서도 있어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들의 짐을 조금씩만 나눠주면 저희도 또 이 생명에 대해서 또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눈물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우리 신문에 난 하나의 장면인데요. 우리 이 한 청소년이 어린 아이가 힘듦을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이제 옥상에서 투신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찍힌 시간이 저녁 한 7시 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많은 연락을 했었다고 그래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귀하구나. 또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또 준비되는 우리 목회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들 또 많은 선교적인 사명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